반갑습니다. 오늘 1부 메시지 때 추수감사절은 매일 누리는 절기다 했는데 여기 세 절기를 매일 누리는 거죠. 그죠? 6월절 우리가 해방됐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발랐는데 출애굽된 것을 볼 수 있죠.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광야를 가는데 이 능력으로 간단 말이죠.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 천국 배경으로. 그래서 이거를 세절기 비밀을 누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래서요, 그죠? 매일 누리라. 그래서. 세가족 메시지가 과거는 축복이요, 발판이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나 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세절기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운명에서 해방됐단 말이죠. 6월절 언약에 피 발랐는데 출애굽했었죠. 운명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수 보러 안 가도 돼. 해가 바뀌면 막 사람들 신수 보러 가고 그러죠, 그죠? 이사 갈 때 날짜 방향 안 잡아도 돼요. 사랑하면 결혼하면 됩니다. 궁합 안 봐도 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요즘은 아기를 낳을 때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맞춰서 하더라고요. 별 필요가 없죠. 거기서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신분이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두움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이죠. 절에 가면 많은 탱화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로 벽에 그려진 탱화에 보면 육두문, 너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빌어야 되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완전히 사단의 귀신의 권세 속에서 딱 눌려가고 있어요. 아주 처참하게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그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 거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다. 눌릴 필요가 없죠. 그죠?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안 받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다른 게 여기서 옵니다. 종교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내 모습 문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겠다 이겁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그죠? 그래서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 우리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걔는
미국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줄이 달라요, 벌써.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그죠?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의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딱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대사의 보호를 받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제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걸 막 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발부동 치는 사람들 많이 있고, 요즘요,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갈 때가 되어지면 막 이게 뭐 보이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배경을 잘 천국 배경.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 70, 80억 인구가 같은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신분이 다르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축복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이 됐단 말이죠.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 여기서 다 해방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 그러면 그 묶여있던 나의 과거가 축복이단 말이죠. 왜 축복이냐? 가정, 가문, 내가 알고 보니까 여기 묶여있었어. 거기서 이 하나님이 살릴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대. 제가 기도할 때 늘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시대적인 대표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그 축복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믿음의 조상, 그 언약 잡고 가문을 두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속에서 우리 가는 여정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 갔는데, 다 그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요. 부모님, 시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만 교회 집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술 먹는 손님도 아무도 없었는데, 뭐 손님이 왔는데 술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 모이면 찬송하고 이러는데 문화가 너무 다른 거야. 내가 이방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지금은 다 명절 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죠. 다 믿는 장례하시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제가 가면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한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교회 가서 설거지 다 해놓고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씩 명절 때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특수한 질병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크로스비 볼 수 있죠.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서 많은 곡들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죠. 저희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기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 이제 예수 믿고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사시는데 나한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왜 이런 아이를 낳아야 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어떤 남편이었나. 그 시어머님하고 이런 분들이 아주 무속인을 끼고 사셨어요. 근데 남편이 자고 일어나면 시커먼 가설 쓴 사람이 다 위에 앉아있어. 와이프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편 눈에는 보여요. 이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증후군. 근데 특수한 질병을 가진 자, 이거 물려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늘 품고 뭐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지옥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 속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 하늘 가지고 이게 눌려있고 여기 묶여있는 이런 신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인간관계 살릴 수 있어요. 다 살릴 수 있죠. 그죠? 복음은 누구든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느 죄가 크고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우리를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이 바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죠. 육신적인 기준을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뭡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축복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라는 환경 속에 상처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처가 상처로 눌려 있으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과거를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그게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그 축복의 정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핍박했으면 그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형들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처로 있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팔았을까? 저 못된 놈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시고 우리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 안 그러면 노예로 평생 살다가 상처에 꼭꼭 묶여 원수처럼 이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막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모두가 발판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 이게 발판이 된다. 그러면 나를 이때까지 과거에 이렇게 했던 지금도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존재를 알아야 돼. 배경이 뭐냐?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책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만. 제가, 둘이서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보면, 이게 다 나가버려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에 대한 문제, 집의 경제, 이게 갈수록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알고 나서 제가 이 배경,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뭔가? 그래서 아침 딱 먹고 나서 숟가락 딱 넣고 어디를 갔냐? 무속인 집을 갔어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 이게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이게 쫄딱 망하게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울산에 한 80% 제가 다녔죠.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죠? 이 잡힌 도둑놈은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우글거리고 있는데 그거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었단 말이죠. 남편 관계, 자녀, 경제 알게 됐어요. 에스겔서 성경에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자 어쩌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능력이 많은 자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하고 똑같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이 쫓겨났죠.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 뱀, 곧 사단,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알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권세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놨나? 너희 아비 마귀 영적인 배경 신분이다.
아니, 멀쩡하게 그 건축 잘 하시던 분이 길이 다 막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땅을 딱 차려놓고 하고 있어. 왜 그래야 되죠? 모르잖아요, 이거. 내 운명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많은 무속인들이 신을 받고 앉아 있어요. 그 되고 싶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거 알면 된단 말이죠. 이 꺾으신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게요, 광명의 천사처럼. 미국에 가면 이게 원주민들 말 잘하기 위해서 한 달에 딱 죽지 않을 만큼 돈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배움의 길도 없고 환경이 막혀 있어요. 하루에 술 먹고 치우 부리고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서서히 죽이는 방법. 설탕처럼 주는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준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회복돼야 돼요. 그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이 미국에도 이런 거지 같은 이런 데가 있구나. 원주민들 사는 데는 비참해서 못 봐요. 아니, 저는 들어가지를 못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라가지 마라. 이건 영적인 싸움. 알아야지 안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연장선 계속 그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올스톱하고 제가 딱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하나님 뭐라 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니, 나를 하나님이 그 마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는데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있고, 그죠? 사람들 집에 가보면 명태 말린 거 다 붙여놨고 이게 이런 귀신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하지 마라 했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 명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가족들을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뭐를 가지라? 확신. 이게 사단의 마음과 생각 속에 속여요. 자꾸 현실 보고 속게 만듭니다. 항상 그래서 현실 속에서 뭐를 봐야 돼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사실이 있어요. 얼마나 이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눈 가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사건을 볼 때 현실 속에 사실이 있다. 그 위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영적 사실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으니? 권세. 사용해라 말이에요. 주 예수 그래. 하루 종일 전화합니다. 모르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죠? 사제의 확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신수보러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인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일찍 이걸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남편, 안 돼요. 경제, 안 됩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나이 들고 나서 이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승리. 이게 뭐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한테 허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문제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허락 안 하시고 피할 길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 그럼 그게 결론적인 말이 뭡니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봐. 문제를 보지 말고 항상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보면 정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상처로 남아있지 말고 저번 주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했죠. 수요일 메시지 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마음껏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0억 인구가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인도 속에서 세상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체질,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4시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